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빌론 강가에서 옛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눈물 짓는 삶이 무려 70년 이상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남유다 포로민들에게 큰 빗줄기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빗줄기 이름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신생국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무슨 칙령을 내립니까? 이제 유대 민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짐 꾸려서 집으로 가라. 괜찮다. 이렇게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나라를 잃었고 그리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지만 소수의 숫자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주도를 하고 이제 3차로 그렇게 귀환 작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귀환을 해보니까 포로로 있던 페르시아의 나라와 자기 그 폐허가 된 본국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들이 고국으로 왔을 때는 소망과 희망을 품고 그리고 그리움을 품고 그리고 어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고국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황폐하고 살 길이 막막하고 절박한 땅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과거에 있던 노예로 있던 그런 페르시아는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 노예들에게도 잘만 하면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돌아보니까 페르시아 땅이 생각이 나는 거죠. 소위 얘기하면 페르시안 드림, 뭐 그렇게 아메리칸 드림처럼. 게다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이에 그 땅을 차지해서 터줏대감처럼 눌러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설 군대를 가진 산발라 토비아,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둔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진 방해도 겪었습니다. 그게 제3차 이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자, 자신들의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하고 본국으로 오직 희망을 품고 그들은 다시 나라를 재건하자는 그런 열망을 품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다시 다윗의 풍성했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태평성대 국가가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순종을 했으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침울한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꿈도 사라질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말라기가 시작되는 이 1장에서 벌써 하나님을 이제 원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부인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했다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만군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 결론은 내려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1장 2절의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의 애통과
그리고 그들의 불만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판 웅덩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포로로 돌아와도 어느샌가 관성처럼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백성이 똑같이 도돌이표로 반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5절에도 이따가 읽어보시겠지만 이렇게 일꾼의 품삯을 착취한 그런 소유물을 가지고 떼먹은 돈을 가지고 불의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놓고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이 말씀에 보면 통곡을 했다 그래요. 복 주라고 통곡을 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물탄 복음, 가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이나 만지는 그냥 위로나 해주는,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그 설교를 하고 또 그런 어떤 행동을 목회자들이 해가지고 그냥 막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일들만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마사지가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형제들끼리 신의를 버리는 행동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학대하는, 천대시 여기는 그런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각 절에도 각 장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5절 한번 7개의 거악에 대해서 한번 당시에 성행했던 유대의 거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이 7가지 거악이 유대 공동체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형제들끼리는 업신여기고 또 사회적으로는 힘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누르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그런 공동체로 타락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절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망조가 들리는 없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끊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의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수많은 질문이 과연 정당한 질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하는 이 의심과 불신이 정당한 의심과 불신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헷갈릴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질문이 생길 때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지혜로운 신앙은요, 할 말이 있어도 순전하게 그 입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동체 관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떠나서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는 말이 나올라 치면 빨리 여러분 생각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단 생각부터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을 탐구해도 여러분 자신을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나를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근데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내가 막 분노하고 있는 것이 내 약점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나올라 치면 빨리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일에 떳떳한 사람인가? 나는 실수를 하지 않고 살았는가? 여러분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 걸음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 막 많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런 말 여러분 나올라 그래요? 안 나올라 그래요? 나올라 그러죠. 근데 그런 말이 떠오르면 생각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 저 아이가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 것은 분명히 내 DNA가 있을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학창시절을 먼저 돌아보세요. 분명히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부모도 공부를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 과학적으로 증명됐더라 라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숙연해지는 거죠. 생각부터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는 면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나는 잘나서 예수 믿는가? 나는 지금 잘나서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잘나서 이 직장을 얻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우리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냐면 은혜의 결과였구나. 은혜의 결과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을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막을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3번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 앞에 맨 앞에 내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심부름꾼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400년 뒤에 올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겠다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전 위격이 동원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의 예언이 400년의 공백기를 깨고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그게 누구예요? 자, 이 말씀 그가 올 것이다. 이 말은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을 말라기 3장 이 1절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약의 심부름꾼은 고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라기 예언이 400년의 공백을 깨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하십니까?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끊임없이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 최종적인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1절의 의미입니다. 이제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그는 그물 재련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요, 말라기에 보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이 6절에서도 벌써 2번이 만군의 여호와가 반복되고 있어요. 1절 5절에 반복되고 있고요, 1장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백성들에게 나는 여전히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표현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인가? 천국의 약속을 상속받게 하는 사람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밑에서 긴 돌봄과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와 훈련과 자격을 갖춰주게 하는 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재련하는 불이 나오고 그리고 검은 옷마저 희게 하는 잿물 같은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불이 나오고 왜 잿물 같은 용어들이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괴로움의 용어들이 나오겠습니까? 왜 우리가 아령을 들고, 왜 우리가 고역을 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제대로 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대로 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대로 된 사람만이 제대로 된 예물도 드릴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예배여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어쩌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제대로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의의 길로 인도되어야 비로소 소생이 되고 회복된 영혼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23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실 때 우리는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이 필요하고 재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시각각 하나님이 각인되는 그러한 현상들과 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 알매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요, 그리고 성장의 과정이요, 사랑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요. 보듬고 안아주는 것만이 사랑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충격을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삶에서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 100% 신뢰하십시오. 100% 신뢰를 하세요. 그래야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무슨 말인가? 훈련받은 자만이, 재련된 불에 들어가 본 자만이, 잿물에 자기의 마음을 담궈서
신자, 희게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 앞에 진실로 나를 부인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에요.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놔 본 경험이 있습니까? 진짜 좋은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4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훈련받아야, 예수의 의로 깨끗함을 입어야 비로소 거짓이 없는 언약 백성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6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결정,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백기를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기꾼이잖아요. 간교한 사람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기꾼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낼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는 야곱을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이 약속이 깨졌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이것이 위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세워서 천국 백성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맹세를 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니까. 말라기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봤어요. 오랜 시기를 거쳐서 그 답을 봤어요.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경륜, 가장 심오하고 완벽한 준비.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알람을 맞추신 거죠. 그리고 그 알람이 울리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때가 참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기꺼이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답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답도 내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답이 우리를 이끌 거예요. 그 답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답이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